Recording in progress.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법을 담당하는 로마의 여신을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이제 유스티티아, 저스티스, 정의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봤을 때 그 레모 광장에 가니까 이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건 평등의 저울이고 오른손에는 이성과 정의의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눈을 가린 이유는 판사나 증인 또는 변호사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눈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라피들의 설교라는 책을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재판을 하는 법정이 어두운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게 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는 일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방증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눈을 가리거나 또 이집트에서 재판할 때 또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인간들을 향해 일부러 그 눈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는 용서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편견과 한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 눈을 닫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의 편견과 교만에 눈을 감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밝아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을 향한 눈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과 욕망에 집중하느라 눈을 뜨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배 이후에 살면서 그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나의 감정과 계획대로만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답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의하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가 없는 것, 때로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뭐 외국어를 못하거나 공부하는 성적이 나빠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집이 작은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그런 것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삶을 세상적인 성공과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만족이 없고 항상 남들은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성과나 결과보다 항상 남들과 비교해 보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같은 반 친구는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과연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좋아하며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철학, 종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존감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윌리엄스가 만든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허세분의 성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허세가 분모고요. 성공이 분자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모를 줄이면 되죠. 그래서 허세를 줄여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허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어진 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눈치와 체면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의미를 주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허세를 줄이려면 우리 삶의 평범한 것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 거룩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나 조건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말은 혈통, 성별, 지식, 신분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가 많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믿는다고 더 은혜롭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은혜가 덜하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신 성분이나 타고난 운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신학교 강의도 하시는 이수환 목사님이 쓰신 카페지기 신학박사의 인문학 노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중에 축구 선수였던 차범근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차범근 감독은 잘 알려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을 보면 경기 전후에 항상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공인인데 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냐며 비판한 거죠. 그런 비난에 차범근 감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자리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감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오래 예수님을 믿고 다닌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고 압박감이 밀려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짖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당부하는 2차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핵심은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그 농작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2절에 첫 열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라는 말,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째, 시작 이런 뜻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첫 번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좋은 여행은 잠자리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좋은 숙소와 좋은 음식을 신경 써서 준비하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사람들, 잠을 아무리 편하게 잔다 한들 얼마나 편했을까요? 또 광야에서 음식을 먹었다 한들 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농사 지어서 자기의 땅에 정착해서 만들어내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좋은 잠자리와 좋은 음식을 먹게 될 이 기대가 부풀어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라고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게 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땅. 가나안은 환경적으로 보면 이집트보다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좋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기술과 물이 풍부했던 이집트의 땅에 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가나안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도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땅만 그럴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주님께서 주신다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다른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에세이인데요. 그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곳에 대해서 짧은 한 줄 글들을 남긴 내용인데 이 책에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무 열매도 산나물도 아침에 신선한 공기도 눈부신 태양도 샘물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것들은 다 공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은 너무 흔해 보여서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소연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연이었던 이소연 씨가 우주에 올라가서 그 느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서 숨 한 번 쉬려면 수십억 원의 장비가 필요하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숨을 쉰다.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다. 우주에 나가서 숨을 쉬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무료로 주어지는 것, 인간에겐 가장 필요하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은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지한 것 같고, 우리가 소유한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순절은 한자어 뜻대로 40일을 의미하는데요.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보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고 주님의 그 아파하심이 우리의 아파하심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섬김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동일한 시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언제라고 말하죠? 1절을 보면 성령으로 가득한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기쁨만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한다는 이 상향성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또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베풀어야 된다. 자, 성령이 가득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엉뚱하게도 악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처럼 40일을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자, 악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빵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아, 돌로 빵을 만들던 뭘로 빵을 만들던 일단 빵을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마는 아마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제발 도와달라며 예수님에게 간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악마가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굶어 죽는데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데 예수, 당신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굶어 죽는 사람 도와주라고. 자, 시험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축하해 주지 않고 경계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 들어가서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경계했던 이유, 하나님을 기억해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땅의 주인, 모든 먹을 것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뭐라고 합니까? 돌을 빵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할 수 있는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절에서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빵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악마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악마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6절을 잘 보십시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너에게 줄 텐데 조건을 하나 달죠. 이건 사기꾼들 전법입니다. 7절에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눈 한번 감으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라는 것은 악마가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사인 한번 하는 거, 도장 하나 찍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 한번 하라는 건 사인 한번 하고 도장 한 번만 찍어 달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하나만 빌려 달라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날 도와주면 아마 여기에 나오는 악마는 아주 멋지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면 정말 세상은 잘 살 것 같은 모습.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날 좋아주면 좋겠다. 아마 정중하게 예수님을 엄청나게 구름 태워줬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야,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착각할 정도로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인간은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제 악마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참 집요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높은 곳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꼭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박수를 쳐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는 겁니다. 넌 그럴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악마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11절에 또한 그 천사들이 손으로 예수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네가 뭐 어려움을 당할 때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마 악마는 이때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께서 또 대답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역시 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악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었다. 물러가긴 했지만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잠시 떠납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악마의 이런 끈질김과 집요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는지 성경을 보면 계속 이런 시험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땐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소설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겐 정의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리거나 고대 이집트 재판정처럼 방을 어둡게 만드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심판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빵만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빵, 더 고급스러운 빵, 유능한 지도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